오늘 휴거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휴거에 관한 이야기를 강의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휴거의 때와 시기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다음 주부터 아마 3주 동안은 세 가지 휴거설에 대한 좀 구체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휴거 언제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왜 몰라요? 모른다고요? 몰라서 모른다고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략적으로 언제쯤 휴거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알려주셨어요. 지난번에 계시록 10장부터 그 얘기를 쭉 해오고 있잖아요. 벌써 몇 주 동안 그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이때쯤 이 상황 가운데는 휴거가 일어나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단지 그것에 대해서 모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명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합니다. 왜 정확한 휴거 날짜를 몰라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외에는 이 휴거 날짜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존재들인 천사도 모르게 하고, 아마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도 모르고 24장들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모르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급비상으로 비밀에 묻혀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위해서. 만약에 휴거 날짜가 알려지게 되면은 좋은 점보다도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두 가지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휴거의 날짜가 알려지게 되면은 휴거의 날짜가 공개되는 것으로 인한 두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휴거까지 앞으로 몇 년 며칠이 남았는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휴거 날짜가 지금부터 한 5년 뒤, 10년 뒤 2034년 10월 9일 날 한글날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미리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미리 알려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앞으로 10년이 있으니까 앞으로 한 9년하고 11개월은 열심히 내 말대로 살다가 이제 휴거 날짜 딱 한 달 놔놓고 그때 가서 좀 거룩하게 살아야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그때 가서 시컷 놀다가 그때 가서 회개하고 그때 가서 정신 차리고 한달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휴거 받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보면 그렇잖아요. 아직 팔팔한 나이가 되고 또 노는 것들이 아주 가능한 그런 젊은 시절에 나 죽을 때 돼서 그때 가서 예수 믿을게. 그렇게 말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죽을 때 와서 예수 믿습니까? 안 믿죠. 물론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은요 10명 중에 9명은요 다 구원받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절반 가까이는 그 전까지는 교회 안 다녔어요. 예수님 안 믿었는데 아프고 죽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돌아가신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시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 믿지 못하고 살다가 예수 믿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휴거 날짜를 숨겨 두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휴거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1992년도에 그 다미선교회 그 사태가 있을 때 휴거 날짜가 그들이 계산법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정해지다 보니까 그때가 언제였죠? 10월 28일이었죠. 휴거 날짜가 정해지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거기에만 정신을 집중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삶의 균형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휴거 날짜만 집중해서 거기에만 몰두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거 말고도요, 그 이후로도요, 좀 크고 작은 그와 같은 문제들이 적잖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도 한 서너 번 그 다미 선교회 같은 그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지만은 작은 그룹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의 삶도 물론이거니와 일반적인 교회의 삶도 다 무너지더라고요. 결론은 어떻게 돼요? 그분들 거의 대다수는 지금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생활 안 해요. 자기는 구원받고자 천국 가고자 휴거 날짜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결국은 그게 불발되면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구원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 예측을 하셨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휴거 날짜를 모르게 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휴거 날짜를 모르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 날짜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루하루를 내일이 휴거일 수도 있고 모레가 휴거일 수 있으니까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시간을 딱 미뤄둘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친 게 벌써 10년이 넘어가는데, 그때도 임박한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임박한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임박하다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산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지막 때를 가르치는 것과 가르치지 않는 것은 성도들의 태도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특히 제가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강의를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데이터가 여러분 머릿속에서 쌓이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대한 인식이 점점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분이 준비하고자 하는 깨어있는 마음들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지금은 열심히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부모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듣던 말든 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은 어떤 긴박한 순간에 오면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은 아이들은 그 순간에 취하는 행동이 그렇지 않은 애들하고는 달라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전혀 못 들은 아이들은 그냥 그런 거 없이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저도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하는 스피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강의를 들은 분들은, 저를 통해서 들은 분들은 최소한 3번, 4번은 여기 계신 분들은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한 2, 3년에 한 번씩은 강의를 거의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서너 번 들은 분이 계시고, 저랑 가장 오래 신앙생활 우리 주임교회에서 한 우리 최은양 목사님은 한 5번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 마지막 때 강의, 초벌 강의를, 첫 번째 강의를 2010년도부터
10년 다 가을부터 강의를 해가지고 2년 동안 처음 강의를 준비했고 그때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했었어요. 개척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2012년부터 공개적으로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최 목사님은 한번 5번은 들었을 거예요. 어때요? 지겨워요? 지겹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기본적인 골격들은 크게 많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기본적인 골격들은 크게 변하지 않고 좀 디테일한 것들이 좀 또 적용점이 조금씩 바뀔 뿐이죠. 근데 계속 듣고 또 듣고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떨 때는 지겨울 수도 있지만은 듣던 거 하던 거 또 한다고 들을 수도 있지만은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좀 쌓여 있어야지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제가 한 말이 나올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 말을 했는데 이 상황이네. 그럼 여러분 분별력이 생기죠. 전혀 안 들으면은 그 상황이 되면은 몰라요. 우리가 육체적인 아픈 것도 그 병에 대해서 알면은 그 병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끝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거기에 맞게끔 준비하는 행동을 하는데 만약에 그걸 모르면은 순간순간이 다 당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사의 위치가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결국은 그와 같이 준비된 자만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분별이 필요한 이유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날짜를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어떻게 진행하게 될지 어떤 방식으로 임하게 될지에 대해서 이미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한 거예요. 정확한 날짜를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보면은 특히 마지막 때에 관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죠. 제가 예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강해에서 여러분에게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소개할 때 설명을 해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요, 그 지역의 사람들은요, 특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 정서가 엔타임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그런 도시였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개론 보시면은요, 그 제가 거기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요 사도 바울 당시에 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알기를 원하니까 그들의 알기를 원하는 그 요구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보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겐 더 많이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들은 충분히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편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정보들을 많이 얻게 됐죠. 특히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은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휴거에 대한 아주 그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정보를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관심이 없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제가 고린도 전서 강의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왜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온갖
문제가 많고 또 영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총 3번에 걸쳐서 편지를 썼습니다. 다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사도적 조언을 통해서 제시하는 내용들입니다. 2번째 편지는 우리에게 전승되지 않고 첫 번째와 3번째 편지가 전승되면서 그것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되는데, 특히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12장부터 1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은사와 관련된 성령의 9가지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물론 다른 서신서에도 조금 일부분씩 있긴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12부터 14장까지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내용들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고 적용점들을 많이 다뤄주고 있습니다. 특히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관한 그런 특화된 메시지가 거기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언급했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특히 다른 교회보다 심했기 때문에, 영적인 은사로 인한 그런 혼란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근거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착하고 너무 아주 모범적인 교회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안 적으니까, 그런 실제적인 성도의 삶의 이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 되는 것에 대해서 정보가 없는데,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 오늘날의 신약 시대 이후의 성도들은 도움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거죠. 그들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마지막 때와 관련된 오늘날 우리가 생기는 부작용과 비슷한 일들이 거기 그 도시에도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후서에서 마지막 때와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옆으로 쭉 원고에 없는 얘기를 쭉 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5장 1절과 2절에서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를 알고 있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많은 이와 같은 가르침을 통해서 적어도 마지막 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다른 교회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내용이 4장에서 4장에도 나와 있어요. 2장도 나오고 계속 쭉 후소까지 쭉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서 특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맞이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밤과 도둑이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밤과 도둑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밤에 도둑이 들게 되는데, 도둑을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요, 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도둑이 들어온 거를 도둑 맞은 다음에 알잖아요. 정말 1급 도둑은요, 전문 도둑은요, 자기가 왔다 간 걸 모르게 해요. 아주 전문 도둑 있잖아요. 프로 도둑은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귀중품을 훔치는데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주인이 꼭꼭 숨겨둔, 자기도 잊어버릴 정도로 꼭꼭 숨겨둔 그걸 찾아간대요. 그래서 도둑이 든 걸 모른대. 분명히 훔쳐갔는데, 근데 그보다 등급이 낮은 도둑은 티를 내는 거죠. 티를 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알게 되죠. 더 수준 낮은 도둑은요, 도둑질을 하기 전에 자기가 온 것 자체를 들켜버려. 도둑도 레벨이 있습니다. 아주 특급 도둑이 있고, 그렇게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깨어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정말
도둑같이 와서 도둑같이 마지막 때가 왔다가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정말 마지막 때가 임할 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인식도 없고 준비도 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때가 온 것도 모를 수가 있을 정도로 마지막이 정말 급박하게 도둑같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고 준비한 사람은 아주 예민하게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 지금 왔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과 25장 13절에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도둑같이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을 준비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는 마지막 때가 어떤 식으로 임하냐라고 할 때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이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노아의 때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죠. 노아의 때가 상황이 어땠습니까? 노아의 때는 뭐예요? 홍수를 가리키는데 홍수 심판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임했습니까? 예고된 심판이에요. 홍수는요 예고된 심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노아가 엄청 오랜 시간 동안 그 방주를 건축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120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과학적으로는 120년까지는 얘기 안 하고 다양한 학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하기 편하게 120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이 방주의 목적 자체가 홍수 심판에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입 딱 다물고 방주만 건축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죠. 왜 이 방주를 건축하는지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 말하고, 그 건축 기간이 정말 120년이라면 120년 동안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알 사람 다 아는 거죠. 노아의 홍수 심판은 예고된 심판이에요. 충분히 설명하고 또 설명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들어서 계속 나오잖아요. 한 10수년 전부터, 그 전에도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있지만 극히 일부였고요. 한 10수년 전부터는 웬만한 분들은 다 마지막 때 이야기예요. 어떤 아기가 그때 우리 교회 성도 주한이었나? 맞아요, 주한이었어요. 우리 연재호 집사님 아들 주한이, 지금은 이제 주한이가 중학생 됐나요? 주한이가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인가요? 근데 걔가 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그때 아마 저랑 이제 주한이 엄마 아빠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주한이가 집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동영상을 찍어 보냈었어요. 아직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근데 그 장면을 보니까,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그 어린 녀석이 단어를 그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제가 가지고 그걸 보면서 최 목사님이랑 깔깔대고 웃었는데, 얘가 마지막 때를 얼마나 알길래. 근데 아마 부모님이 아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 잘 알든 잘 모르지 못하던 애, 기도할 때도 엄마 아빠가 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자기가 정말 이렇게 잘 준비하고 살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그 꼬맹이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조차도 뜻을 잘 알든 못하는 간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기도의 그런 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시대는 마지막 때에 대한 것들이 아주 굉장히 일반화되고 보편화되고, 웬만한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웬만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고 있고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얘기해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지금 마지막 때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지막 때가 예고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인식을 하고 알면서도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를 하냐? 일부는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마지막 때의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당연히 안 하겠지만은 믿는 자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마지막 때의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의 준비는 오늘 우리가 이제 휴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핵심은 뭐예요? 휴거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게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러워진 옷이 아니라 흰 옷을 입어야 되는 게 마지막 때의 준비의 가장 핵심 사항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삶에 있어서 거룩한 혼인 예식에 들어간 신부의 드레스를 입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한 것들을, 오염된 것을 입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글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아마 집에 가서 오늘 밤에 회개하고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흰 드레스로 딱 준비하고 잠을 잘 거예요. 근데 내일은 또 들어와죠. 말을 안 하면은 들어진 것도 몰라.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얘기를 더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그러다가 또 정신 차려요. 말을 하면은 마지막 때 맞아. 준비해야지 하면서 또 빨아요. 회개하면서 빨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 또 관심도 없다 보면은 이거 준비 못 해요. 교회 다니지만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다가 정말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되면은 준비하지 못해서 그때 가서 뒤늦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심판 때도 사람들이 알면서 저 방주가 지어지면은 다 지어지면은 홍수 심판이 올 거라고 노아가 그렇게 말을 했,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비가 오기 전까지 눈으로 보고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이제 비가 보통의 비가 아니라 그냥 폭우가 계속해서 쏟아지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잠기는 시기가 돼야 비로소 그때 노아가 말한 게 헛말이 아니었구라는 것을 비로소. 그렇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닫혔고요. 우리가 똑같이 휴거의 시기가 가까웠을 때 휴거가 임하면은 이미 휴거는 딱 당했기 때문에 버려진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은 이미 기회가 상실되어 있어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세 가지 휴거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어떤 휴거설은 두 번의 휴거를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휴거는 한 번의 휴거입니다.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휴거를 놓치면은 모든 것을 놓치게 돼버려 있습니다. 나중에 남겨진 자들은 자기 생명을 가로 마지막 구원을, 추가적인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휴거로 인한 구원은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심판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에게 임할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람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평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마지막 때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694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휴거의 때와 시기는 과연 언제인가? 때와 시기를 알려주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많이 배웠고요. 오늘 또 언급해요. 한 10번 이상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나무의 비유 핵심은 뭐죠? 무화과나무는 때와 시기를 알려주는 아주 특별한 나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나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나타내는 모습이 다르고 특히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두 종류의 열매가 열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파게가 열리고 두 번째가 테에나가 열리는데 파게가 열리는 때가 있고 테에나가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파게는 언제 열리죠? 봄에 열립니다. 그리고 테에나는 여름에 열립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종말을 알리는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캐츠인데 이 단어와 여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카이체라는 단어가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은 히브리어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 보면은 캐치와 카이체의 차이점이 뭐죠? 중간에 요드라는 점 하나가 붙어 있어요. 점 하나에 따라서 모음이 달라지면서 다른 말로 들리지만은 유대인들은 카이츠와 캐츠를 어떻게 연상한다 그랬어요? 여름은 곧 종말이다라고 연상을 한다 그랬어요. 그 민족만 그 히브리어 언어만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은 아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라고 사람들은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모스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698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광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 습관, 언어에 대한 인식, 이해도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환상의 내용이 여름과일 한 강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여름과일이 뭐라고요? 무화과나무예요. 예, 무화과나무를 여름과일이라고. 왜냐하면 여름이 딱 시작하면 테에나가 5월달, 6월달에 열리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테에나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름과일은 바로 무화과입니다. 무화과인데 이 무화과 한 광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 종말이 보이니라.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 여름과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카이츠고요. 그리고 또 종말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캐츠예요. 요도 하나가 빠진 캐츠예요. 그러니까 여름이라는 단어에서 카이체에서 요도 하나가 빠지면은 점 하나가 빠지면은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에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름이라면 인식하고 있는 이 종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끝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의미하는 게 뭘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서 종말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표하는 세 가지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무화과 나무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성경을 보니까 특히 신약 성경을 보니까 더더욱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에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서 말라 죽었는데 근데 그게 다시 살아날 날이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제 이 강의 안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라서 제가
지금 그냥 대충 함축해서 설명하는 거고 강의안을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몇 번 들은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결국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서 무화과 나무의 이스라엘이 저주받아서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 걸렸어요? 거의 2000년 가까운 1900년 이상에 걸렸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일어났고 국가 회복이 일어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이 첫 번째 파괴가 열리고 파괴가 열린 후에 두어 달 있다가 테에나가 열리게 되는데 이 파괴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첫 열매인 파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이에요. 그리고 테에나가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파괴가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이미 열렸어요. 이스라엘이 국가 회복이 있었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국가 회복됐고 제가 지난번 이 강의 초반부에 6가지 인을 이야기하면서 그 마태복음 24장과 그 계시록 6장을 매칭시키면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쭉 소개를 했죠. 그러면서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계시록 7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스라엘과 관련된 강의를 한 4개 정도를 한 걸 기억하실 겁니다. 찾아보면 했어요.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그때 첫 번째 한 내용이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국가가 회복이 됐고 나중에 언어 회복까지 제가 쭉 얘기하면서 뒤쪽에 영적 회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국가 회복하고 나서 그다음에 영토 회복까지 걸리는 몇십 년의 시간이 있었고요. 68년까지 지금도 영토 회복이 거의 이제 완성이 됐죠. 이 과정이 마치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비유한다면은 파괴가 열린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거는 테에나인데 본 열매인 테에나가 열려야 되는데 이 테에나가 열리면은 그때가 언제라고요? 여름이라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여름이고 여름은 곧 뭐라고요? 종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 시기가 되면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온다고요? 마지막 때가 종말의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의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그 시즌에 들어서고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내에는 약 3만 4천 명? 그 정도의 예수 믿는 유대인, 유대교의 정체성은 그대로 지키면서도 예수 믿는 유대인, 메시아닉 주가 그렇게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약 15만 명, 25만 명이 났나요? 그 정도의 메시아닉 주 유대인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손가락에 뽑을 정도로 거의 없었는데 어느 시기부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그 속도가 굉장히 그래프가 가파르게 오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상황을 보고 이게 테에나가 열렸다라고 이렇게 보고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지만은 아직은 아닙니다.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2개의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인을 맞은 유대인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동시에 문자적으로는 유대인의 회복을 말하는 거고 영적 회복을 말하고 상징성으로는 바로 10이라는 상징수, 완전수에 맞춰서 그때가 되면은 몇만 명 수준의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자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완전수의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그 시기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종말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에나가 몇 번 열리나요? 여기 강의에 나와 있어요. 총 4번 열려요. 4번, 5번 이렇게 열려요. 그러니까 5월, 6월 달부터 테에나가 열리기 시작해가지고요. 여름이 끝인 8월, 9월까지 또 열매가 열립니다. 무화과나무는요, 봄에 한번 파게가 열리고 나서 파게가 열린 그 나무에서만 테에나가 열려요. 파게가 열리지 않으면 테에나가 열리지 않는데, 이 파게가 열리고 난 열린 그 나무에서 2달 후부터 테에나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 테에나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무려 4번 열립니다. 되게 아주 좋은 나무잖아요. 우리나라 과일 나무는 대부분 한 번 열리면 끝이잖아요. 우리나라 과일 나무 중에서, 과실수 중에서 몇 번 열리는 나무가 있나요? 대부분 한 번 딱 열리고 끝인데, 1년에 한 번 딱 열리고 끝인데, 이 테에나는 무려 4번, 최소 4번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테에나가 열리면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종말의 끝은 테에나의 마지막 4번째 테에나가 열리면 종말이 끝이 오게 된 것 같아요. 그 사이에는 아직 완전한 종말은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쩌면은 지금 요 시즌이 메시아닉 주가 수만 명의 메시아닉 주가 돌아온 요 시즌이 어쩌면 첫 번째 테에나가 열리는 그 시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직은 완전한 종말이 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마지막 테에나가 열리게 되면 정말로 그 테에나가 열리면 그때 주님이 다시 오는 진정한 종말이 오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직전의 그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환난 중에서 전 3년 반 요 기간 중에 유대인의 회복이, 민족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몇만 명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900만 명 중에서 700만 명의 유대 혈통을 갖고 있는 그들과 또 미국과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1,500만, 2,000만 명 이렇게 되는 그들이 중에서 다수가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에나, 두 번째 테에나, 세 번째 테에나, 네 번째 테에나가 계속 열리게 되면서 앞으로 유대인들의 영적 회복이 점점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수의 유대인 회복들이 여러분이 눈에 보일 정도의 회복이 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이제 곧 임박해 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알려주시는데 여러 가지 징조도 알려주시고, 특히 이 마지막 때의 시간표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알려주시는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는 정말 노아의 때에도 하나님이 그토록 오랜 시간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를 준비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휴거의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휴거는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고를 한 후에 충분히 인지한 다음에 임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한 사람은 도둑이 왔다 간 것도 모르는, 휴거가 있던 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물론 휴거는 공개적으로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날을 맞이할 것이고, 충분히 준비한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를 제대로 준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698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다음 주부터 다뤄드릴 3가지 휴거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휴거의 정황은 기록되어 있지만 명확한 휴거의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산재된 휴거와 관련된 마지막 때가 된 자료들을 모아서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휴거는, 성도 휴거는
이와 같은 시기에 이런 식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 모델은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될런지는 가봐야 알아요. 그러나 대충 그렇게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합니다. 휴거는 언제 일어나냐? 7년 환난의 시기와 관련돼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아주 정확해요. 7년 환난을 전후로 해서 휴거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7년 환난과 100%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휴거의 정황을 설명한 대부분의 성경 기록이 7년 환난의 때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환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은 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7년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 강의들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전체 분량의 63%가 7년 환난의 시기에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7년 환난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7년 환난의 시기 중에 휴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가장 핵심 내용은 7년 환난이고 7년 환난의 가장 핵심은 또 성도의 휴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을 다뤄드리면서 계시록 전체가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계시록 딱 중간에 휴거와 관련된 그 구절들이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딱 중간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무시 못할 어떤 힌트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7년 환난을 기준으로 휴거는 모두 세 가지의 휴거설이 대표적으로 주장됩니다. 환난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환난 전 휴거설. 환난 중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환난 중간 휴거설. 환난 후에 있을 것이다. 환난 후 휴거설. 이 세 가지 휴거설이 대표적인 휴거설이고, 휴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무휴거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다 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통 썰이라고 하는데 뭐 썰 푸지 마. 썰이라는 게 뭐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증빙되지 않은 말을 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가설할 때 이 설자를 가지고 이 단어를 쓴 건지 전 잘 모르겠지만은, 공교롭게 또 설이라는 게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가설. 그래서 이 세 가지 휴거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가설이에요. 환난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환난 후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간에 있을 것이다. 자, 그와 같은 그런 가설들입니다. 그래서 100% 어느 것 하나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다음 주부터 제가 자세히 소개할 건데, 이걸 잘 들으시면서 정말 뭐가 맞을런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일단 오늘은 잠깐 맛보기로 소개하고요.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칠 겁니다.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7년 대환난이 있고요. 환난.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도에게는 환난이 될 것이고 불신자에게는 환난이 될 겁니다. 근데 요 7년 대환난의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옵션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옵션은 7년 대환난이 시작되기 직전에, 두 번째 옵션은 중간에, 그리고 세 번째 옵션은 7년 대환난 직후에. 이 세 가지가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휴거에 관한, 시기에 관한 입장입니다. 그 첫 번째 이 환난 전 휴거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부른지는 다음 주 강의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대주의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할 것이고요. 또 전천년설에 대해서도 좀 설명하면서 이게 두 개 합쳐질 때 이게 환난 전 휴거설로 또 불리게 되는 그런 과정들도 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전 휴거설은요, 천년왕국에 대한 이론 중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장하는 휴거와 관련된 설이 환난전 휴거설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불러야 되고요.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환난전 휴거설이라, 휴거와 관련돼서 휴거는 환난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환난전 휴거설이라고 불러도 맞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 불러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의하면은 휴거는 환난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주의 신학의 핵심은 인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인류구원의 역사를 각 세대로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운영의,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체계, 하나님은 이 인류를 어떤 방식으로 이 인류 구원을 운영하냐, 각각의 세대를 나눠서 그 세대에 따른 하나님의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소개하지만은 모두 7개의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7개의 세대를, 그게 성경의 기록을 잘라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무슨 세대, 어디부터는 무슨 세대. 그 지금 맨 마지막이 천년왕국 세대예요. 그래서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세대주의 이론에 의하면은 인류의 시대를 7,000년으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7,000년, 창조부터, 그러니까 인간 창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그때부터,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마지막 천년 왕국까지를 7,0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7,000년의 시대를 나누는 거예요. 7가지의 세대로 나누게 됩니다. 자, 이게 전천년설과 연관돼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도표는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 가운데 역오각형으로 중요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핵심적인 이벤트 사건을 이렇게 거기에 모아놨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7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7년의 시작이 뭐로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또 성도의 부활과 휴거로 시작되죠.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여기 보면은 이 환난전 휴거설에서는 유대인의 부활과 휴거, 물론 그 환난전 휴거설,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다 조금씩 주장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주장이 이때 유대인의 부활과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보세요, 이중 휴거설이죠. 7년 환난이 시작할 때 성도의 휴거가 있을 것이고 7년 환난이 끝날 때 유대인의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천년왕국 지나서 백보자 심판 때의 불신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 세 번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7년 이 대환난 기간 중에 저와 같이 7년 대환난 시작과 마지막을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지상재림, 거기에 세트로 가는 것이 성도의 휴거와 또 유대인의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7년 동안 휴거된 성도들이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공중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인다, 그와 같은 주장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환난의 시간이, 중간 휴거서는 전 3년 반이 그냥 환난이고 후 3년 반이 대환난으로 나누는데, 이거는 통째로 7년 대환난, 환난이라고 해도 되고 환난, 입장에 따라 달라요. 근데 여기는 환난으로 해야 되겠죠. 불신자의 고난이니까 7년 대환난이 요 지상에서는 이루어지고 공중에서는 휴거 성도들이 예수님과 7년 동안 공중 혼인잔치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전천년설, 다시 말해서 환난전 휴거설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환란 중간 휴거설은요, 다른 말로 하면 환란 통과 중간 휴거설이라고 불러야 돼요. 환란을 통과합니다. 성도들도 환란을 통과하는데 어디까지냐? 중간까지. 근데 이 환난 중간 휴거설도 시점이 다 달라요.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저는 3년 6개월로 보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밀거나. 정중앙이 아니라 7년 환난 기간에 7년 환난이 시작하고 얼마 후, 아니면 7년 환난이 끝나기 얼마 전에 그때 휴거가 있을 것이다. 보는 입장이 다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일반적인 게 성경의 내용과 합리적으로 매칭되면은 중간 3년 6개월로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보시면은 표를 보시면은 7년 환란이 이미 시작되고, 그리고 공중강림은 중간에 있을 것입니다. 환난 중간 휴거설은 이 공중강림의 이 표시가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각각 주장에 따라서. 그러나 지상 재림은 똑같아요. 7년 환난이 끝나는 이 시점에. 그리고 성도의 부활과 휴거는 공중강림의 시기고, 유대인의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해당 강의 때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아시고요. 세 번째 다뤄드릴 것이 환난 후 휴거설인데, 이 환난 후 휴거설은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에서 주장하는 휴거의 시기입니다.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에 의하면은 환난 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실은 이 세 가지 환난 전, 환난 중간, 환난 후 휴거설은 모두 기본적인 베이스는 전천년설이에요. 나중에 천년왕국과 관련돼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천년왕국에 관련된 주장들을 소개를 할 겁니다.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전천년설을 배경으로 세 가지의 휴거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천년설에만 7년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후천년설에는 7년 환란이 이야기가 없어요. 무천년설에도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전천년설에만 7년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7년 환란과 관련돼서 이 세 가지 휴거설이 있기 때문에 이 휴거설은 전천년설에서만 주장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천년왕국과 관련된 세 가지 천년왕국설 중에서 사람들이 뭘 믿을 것 같아요? 아니요, 세 가지. 전천년설은 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은 거의 믿는 사람 지금은 없고요. 그건 19세기 청교도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했고요. 오늘날 거의 절반 가까이는 전천년설, 절반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나머지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특히 장로교 신학은요, 장로교 신학은 두 가지가 양분되어 있어요. 어떤 장로교 교파는 전천년설을 믿고 어떤 장로교 교파는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근데 장로교는 무천년설이 더 많이 믿는 것 같아요. 교단마다 조금씩 달라요. 교단마다 다르는데, 그리고 이거는 종말론은요, 구원론과 아주 밀접하게 동전의 앞뒷면과 똑같아요. 종말론과 구원론은 같이 가요. 어떤 구원론에 따라서 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 힌트를 주면은, 구원에 있어서 가장 화두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내가 한 번 믿으면은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완성시킨다라고 믿는 분들은 대부분 무천년주의자예요.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지만은 우리 또다시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고, 그래서 끝까지 회개를 하고 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가 있다라고 믿는 분들의 대부분은 또 전천년주의자예요. 구원론과 이 종말론은 같이 연동돼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원론에 따라서 종말론이 다르고요, 어떤 종말론에 따라서 구원론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환난 후 휴거설은 역사주의적인 전천년설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어쨌든 이 환난 후 휴거설의 핵심은 뭐냐? 모든 사람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도이든 유대인이든 불신자든 다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7년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7 인해재앙과 7 나팔재앙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6번째 인까지는 성도들도 다 그 인해재앙을 통과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나 7번째 인, 곧 7 나팔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5번째 황충의 재앙이 있어 거기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황충이 물게 되어 있죠. 황충의 고통이 있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7 대접 재앙은 앞서 2가지 종류의 7 재앙과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결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7 인해 재앙은 4분의 1이 사망을 당하고 7 나팔은 3분의 1인데 7 대접 재앙은 모든 인류가 다 죽임을 당하는 심판이에요.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근데 그거 다 하거나 그 다 7 대접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 휴거를 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말이 돼요? 성도가 그때까지 남아 있다가 그때 휴거를 당하면은 7 대접 심판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고 완전히 100%가 죽임을 당하는 건데 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난 후 휴거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뭐냐? 하나님의 예비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예비처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예비처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여인의 후손을 날라서 하나님의 예비처에서 이렇게 양육한다 그랬죠. 그 짧은 구절이 나와요. 거기 몇 개 구절이 나오는데 그걸 근거로 하나님의 예비처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환난은 통과하긴 통과하는데 바로 그 시기에 후 3년 반 시기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예비처에서 그들을 보호하신다. 근데 제 생각은 그건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모든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남겨준 후 3년만 기간 동안에 남겨준 특별한 소수의 성도들에게 그게 적용이 되지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처를 거기에 보완해서 설명하는 그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성도 보호 환난 통과 휴거설. 그래서 복잡합니까? 잘 알아듣겠어요? 대충 윤곽은 나오죠? 자, 이와 같은 윤곽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계시록 강의할 때 뭐 흥미로운 것들 여러분 풀어주고 아주 재밌게 들으신 분이 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복잡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솔직히 천년왕국설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천년왕국설. 근데 알고 보면은 헷갈릴 게 없어요. 아주 심플한 건데 천년왕국설 처음 들어보면 헷갈려요. 근데 아마 이 3가지의 여기 휴거설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비교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 그럼 약간 헷갈릴 수 있겠지만은 알고 보면은 아주 명확해요. 헷갈릴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강의에는 이전 강의보다 더 좀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거예요. 좀 부수적인 이야기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일부러 쪼개서 합니다. 그래서 환난 전 휴거설 따로, 중간 휴거설 따로. 근데 중간 휴거설은 분량이 많지 않아요. 제가 이미 다 해왔던 내용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환난 후 휴거설. 그래서 어쩌면은 환난 중간과 휴거설을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환난 전 휴거설은 하나의 독립된 강의로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